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독야청청 바울입니다. 풍랑 속에 독야청청한 바울. 오늘 이것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상고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위중하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로마로까지 그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그 밀을 그 화물로 적재하고 가던 그 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그 모든 그 짐들을 다 바다 물속에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 다 바다에 내버렸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다발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 위급하였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아까울 것이 없었죠. 그렇게 많은 재물이 되는 그 화물들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 안의 기구, 배를 움직이는데 꼭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그 물품들, 기구들, 공구들까지 다 갖다 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날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만 그대로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구분하고 항해를 하는데 그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 잣대가 도구가 뭐냐? 낮에는 태양이고요. 밤에는 달입니다. 해와 달과 별, 북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가늠하게 되는데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비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어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구름 속에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 망망대해 중에 한가운데서 엄청난 광풍에 밀려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지금 돛대도 다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는데 어느 바위에 부딪힐지 어느 모래톱에 가서 처박힐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하반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한 가닥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4일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도 그 다음에 나오죠. 자, 14일씩이나 음식도 먹지 못했다.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 구토하고 창자 안에 있는 진액이라는 진액 다 쏟아내고 배멀미 하면 그 고통이, 그 머리가 아픈 거 엄청나거든요. 다 사람들이 시체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 위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누군가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죄수로 지금 압송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 죄수 바울이 시체처럼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갑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말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처음 말 서두에 안심하라. 20절에 22절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더니 25절 끝에 말을 마감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하라는 말을 앞뒤로 두 번씩이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스란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연설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풍랑이 배에 그냥 들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습니다. 화물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돌발적이고 파격적이며 황당하기까지 한 말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신분이 제일 지금 낮은 죄수예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배짱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바울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화신입니까? 바울은 슈퍼맨이라도 되는 겁니까? 바울의 담력은 다른 사람과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그런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미치기라도 한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바울도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주의 사자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조차 없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힘찬 일장연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바울의 이 돌변이죠. 돌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바울이 그 배 위에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하염없이 내려서 온 세상에 눈으로 다 덮였어요. 나무 가지들은 그 푸른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른 잎사귀를 여전히 청청한 채로 간직하고 있는 한 그루 소나무, 독야청청한 그 하얀 눈밭 위에 서 있는 파란 소나무,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바울의 오늘 지금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공포에 쓰러져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낙심해 있고 힘을 잃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화물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였다.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돌변, 그 이유, 바울의 독야청청,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이 풍랑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울의 이 생존에 대하여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죽음 바로 코앞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의 전망, 바울의 다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되며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야청청할 수 있었던 이 풍랑 속에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말 속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지금 여기 바울은요, 자기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젯밤의 경험을 통하여서 풍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풍랑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우리 번역에 내가 속한 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성경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풍랑이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이 상황은 풍랑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회복하고 독야청청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자기 홀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배안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배안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었죠. 온 배안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말씀으로 체험한 바울은 그 희망의 빛을, 그 소망의 빛을 어둠 속에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배안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원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배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곧 한 섬에 걸릴 터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떡을 먹으십시오. 떡을 먹어서 해변으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떡을 떼어 먹고 또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받아 먹어라. 사람들이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또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먹을 의욕과 밥맛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떡을 먹으라고 권하니까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다 바울의 말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바울이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나눈 것이 좋겠다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베닉스 항구로 더 큰 항구로 가서 우리가 교훈을 보내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렇게 갔다가 지금 이 풍랑 만난 거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얼굴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격려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전 상황이라면은 떡을 아무리 맛있는 떡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해도 전혀 건드릴 수도 없었는데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서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그 말이 합리적이에요. 만일 바울의 말처럼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된다면은 분명히 배 해변까지는 못 갈 것이고 해변 가까이 가서 헤엄을 쳐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럴 때 힘이 없으면은 헤엄쳐서 해안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떡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 라는 바울의 이 권면, 이 설득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떡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떡을 받아 먹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배안의 상황이 이 풍랑을 만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듣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죄수 바울이 지금 죄수가 아니라 이 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총괄하는 뭐 그런 리더의 자리에 바울이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안심하라 그러니까 안심하고요. 바울이 떡 먹으라 그러면 떡 먹고요. 요 다음 본문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절 44절 내용의 말씀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선원들이 자기네들만 살려고 해안 가까이에 접근했을 때 배 안에 있는 비상용 보트를 그걸 거룻배라고 하죠. 그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월호 때 선장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탈출했잖아요. 다 배 안에 사람들 죽든 말든. 지금 이 안에 그 선원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고 저 선원들이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선원들이 그 거룻배 비상보트를 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걸 다 잘라서 바닷물에 그 거룻배를 다 그냥 띄워보냈어요. 거룻배를 다 끊어버렸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먹으라, 떡 먹으라 그러면 떡 먹고, 거룻배가 저 선원들이 없으면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바울의 말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특히 믿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굳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처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바울에게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그를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밝혀줍니다. 제가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선다. 내가 그것을 내게 약속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렇게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망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데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죄수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화물만, 배와 화물만 손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안전을 다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위상, 바울의 리더십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아무리 애를 썼다 한들 누가 바울을 높여주겠습니까? 누가 바울의 리더십 아래에 굴복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신의 사람이구나.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의 사람,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영권, 그 영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이렇게 바울의 리더십을 높여주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제 해안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박한 구조에 스스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은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 이 약속,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이 없었더라면,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음식 못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임박한 그들의 구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276명이라고 다음에 나와요. 뒤에 보면 약 300명 가까운 이 사람 중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전원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의 그 멘탈, 감정적인 멘탈까지 배려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시고 바울의 리더십 위상을 높여주시고 임박한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 세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하나님만 세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처럼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배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 풍랑 속에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보면 내가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은요, 그 앞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23장 11절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첫날 밤에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신경 쓰시고 바울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바울이 무엇보다도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 이런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그 바울의 선교 지향적인 삶, 그리고 로마 복음화라는 이런 그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이젠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 해도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그들이 다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는 뭡니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영락없이 이젠 죽었다. 이젠 나 죽었다. 이젠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리셨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복음화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삶. 이때까지 앞에 1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바울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선교, 복음화, 영혼 구원, 교회 세우기, 로마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늘 해로운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풍랑 속에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이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평안히 배가 로마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그가 가질 수 있었겠느냐? 없었어요. 이 풍랑 때문에. 그래서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만남의 체험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 안의 사람들에게 신의 사람으로 부각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의 리더십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 배 안의 사람들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신자화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뒤에 보면 바울이 35절에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모두 276명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벳세데 들판에서 예수님이 5천여 군중을 앞에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이 나눠줬다. 그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벳세다 들판이었지만 지금은 지중해 한가운데 풍랑 있는 배 갑판 위에 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성만찬의 한 장면같이 느껴집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라는 말은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먼저 떼어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먹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랬더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여기 받아 먹었다라는 이 단어, 저는 굉장히 이게 독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너희들이 헤엄쳐서 나가려면은 떡 먹는 일이 필요하다. 힘을 차려야 된다. 떡 먹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바울이 먼저 먹고 떼어서 나눠줬어. 그리고 바울이 나눠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사람들이 받아 먹었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장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반신자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의 팬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섬에 이제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인데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털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추장 보블리오의 그 추장 아버지에게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이 병이 나요. 이런 일들을 이 배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반신자화하는 거예요. 바울의 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그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하지 않고 두 명의 대리인을 재판관을 세웠는데, 한 명은 정직한 재판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악명 높은 포악한 재판관이라는 악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정직한 재판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 재판장에게 바울을 인계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가서 선처를 받게 됩니다. 감옥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있는 한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로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대면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되었던 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선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함으로 바울의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전령, 다리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이렇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앞잡이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풍랑이 얼마나 은혜고 이것이 유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일 큰 풍랑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 남아있어요. 무슨 풍랑일까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만나는 풍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가까운 부모님들 비롯해서 우리 윗어른들 돌아가실 때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한 달 혹은 어떤 분들은 한 열흘, 일주일. 그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고통, 몸부림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준비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풍랑.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고통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만나면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멘탈이 더 약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낙심하고 더 공포에 짓눌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어둠에 빛을 주는 용기와 격려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할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풍랑 있는 그 세파 위에서 독야청청하면서 그 희망의 그 소망의 푸른 빛을 뿜어내는 한 그루 상록수와 같아야 되겠는데, 한 그루 소나무와 같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째, 풍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무조건 해롭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고 풍랑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이 있지만은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내 곁에 서 있어.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영적 통찰력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없는 것이 문제다. 풍랑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풍랑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일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랑 조금 만나면은 주님 곁에서 다 도망가요. 풍랑이 일면은 풍랑 소리만 들어요.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 그랬죠. 풍랑 소리만 들었어요. 바람 소리, 풍랑 소리, 파도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 절망하는 소리, 이것만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런데 바울만 들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은 풍랑에 부딪혔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독야청청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많은 광부들이 그 깊은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광부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땅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갇혀 있었던 광부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왜 한쪽은 다 죽고 다른 쪽은 다 살았는가? 조건이 다 똑같은데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다 죽은 쪽의 광부들과 달리 다 산 쪽의 광부들이 묻혀져 있는 그곳에는 통신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끊어졌는데 전화선 하나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과 계속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쪽 다 죽은 사람들 쪽은 아무런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쪽 다 산 사람들은 계속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가족들의 격려하는 소리, 응원하는 소리, 지금 구조대가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다는 이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영락없이 죽을 지경이라도 산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